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에서 드리고 있는 미얀마 선교 예배입니다. 오늘 내가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라는 제목으로 또 우리 선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13세기에 이탈리아에 유명한 탐험가가 있었습니다. 마르코 폴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중국에서 17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럽에서 중국을 오가며 둘렀던 나라들의 그 경험한 것을 중국과의 또 생활을 토대로 동방견문록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럽인들에게는 동방의 땅이 미지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책의 내용을 믿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마르코 폴로가 나이가 들어 죽게 된 그때 친구들은 마르코 폴로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살 날이 머지않았으니 그만 진실을 밝혀주면 안 되겠니? 자네가 쓴 그 책들이 모두가 소설이라고 속 시원하게 말해주게라. 우리로서는 도저히 그 내용을 믿을 수가 없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마르코 폴로는 천만에 내 책, 내가 쓴 책에는 모두가 진실이라네. 사실 나는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의 반도 그 책에 담지 못했다네. 머지않아 자네들, 아니 어쩌면 자네의 후손들이 진실을 알게 될 것세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는 자신의 믿음을 확실히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의 경험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후에 확실히 믿는 그 사실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사실, 누가 뭐래도 담대히 증거하는 삶,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포하는 삶이 바로 증거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선교 예배를 통해서 어떠한 신앙을 소유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셨는데 첫 번째는 무엇을 선포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이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세상의 역사를 알아보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살아남는 자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모든 것이 바로 살아남은 자들이 기록한 역사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먼저 실패하거나 죽은 사람들, 죽은 자들의 자신들의 역사를 기록할 시간이 없었어요. 상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는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 니느웨의 역사도 사실은 실패하고 살아남지 못한 자의 역사입니다. 그렇지만 부분적으로나마 니느웨에 대한 진술의 역사가 있기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역사 속에 존재했던 니느웨를 바라볼 수가 있고 그들을 통해 우리의 역사를 새롭게 기록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역사 속에 존재한 니느웨는 어떤 민족이었을까요? 역사 속에 존재하는 니느웨는 분명 악한 민족이었습니다. 물론 요나서에는 니느웨가 어떻게 악했는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요나서 1장 2절의 말씀을 통해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악독이 가득한 성읍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요나 이후에 니느웨 사람들은 멸망을 예언한 나홈 선지자의 글을 보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잔악하고 약소 민족들을 점령하여서 무자비하게 죽였으며 자기 민족 안에서도 피 흘림이 넘쳐 흘러서 성경에서는 이곳을 피의 성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나홈이 예언하기 150년 전에 요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회개를 통해 이렇게 했지만 그들의 다시 전악해지고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식민지에게 조공을 걷고 진귀한 물품들을 노력했고요. 특히 아수르의 바니팔 왕 때에는 그 악함이 절정에 달해서
점령지의 사람들을 죽여서 그 머리를 이렇게 잘라서 피라미드처럼 쌓아놨다. 그런 아주 끔찍한 행동을 했던 민족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악한 건 요나시대가 아닌 요나 이후 150년이 지난 모습이었지만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 것처럼 민족성도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미 요나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하시는 것을 보아 그들의 악한 민족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그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니느웨를 단번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는 바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하는 심판에 관한 예고였습니다. 이것은 심판에 관한 예고이고 경고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 경고는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40일간의 유예는 성경에 나오는 기다림과 시험의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 시대에 40일 동안의 비가 내린 것, 이 기다림의 시간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렀던 것,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지난 후에 10계명을 받았던 것,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면서 시험 받으셨던 것들,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42일간의 시간을 통해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기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읍을 향해 40일이라고 하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가끔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왜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이 또한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도 악한 사람을 만나면 그냥 무조건 정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니느웨 사람들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계심을 또한 선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만약 악한 길을 걷고 있다면 지금이 회개할 기회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지금이 돌이킬 기회이고 그 기회를 살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돌이키는 자로서, 선포하는 자로서 그 기회를 살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렇기에 연약한 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면서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분명 니느웨를 40일 후에 심판하시겠다는 말씀 안에는 40일 안에 돌이키면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방주를 제작하여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100년 동안 돌이킬 수 있다면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 시대에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명만 돌아오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마음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악한 길에서 돌아오는 것을 통해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즉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악한 길로 나아가는 자들은 40일 후에 재앙이 내리는 것을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40일 안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는 그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날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않는 그 구원의 길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상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니느웨는 어떤 곳입니까? 니느웨는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는 이라크 티그리스 강변에 위치해 있고요. 그곳은 바로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따르면 니느웨는 약 30m 높이의 성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벽이 아주 두꺼워서 4대의 전차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또 성벽에는 수백 개의 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정탐을 할 수 있었어요. 또한 성벽 둘레는 너비 42m 그리고 깊이 18m의 호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튼튼했던 도시가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감히 누가 쳐들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이처럼 당시 강대국이었던 니느웨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함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과연 뭘까? 이러한 막강한 힘이나 재물을 많이 소유한 것에 하나님께서 원하심이 있지 않다는 그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더 나아가 말씀 안에서 날마다 성숙되어지는 삶을 원하고 계시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재물을 소유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고 잘났다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아니 원하시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러한 자들에게 심판을 하시면서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많이 소유하고 싶거나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 성공하려는 욕심에서 비롯되었다면 그것은 심판을 받아야 하는 니느웨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니느웨를 향해 명하신 바, 즉 심판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멸망해가는 니느웨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그 길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왜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하기 싫어했을까요? 그 이유는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인 것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주변의 나라를 잔인하게 괴롭혔어요. 그 중에서도 아수르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전하는 게 아니고 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싫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더더욱 싫었으며 혹시나 선포된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라도 할까봐 그 모든 것이 싫었습니다. 또한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치는 막대기뿐만 아니라 훗날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BC 722년에 멸망시킴으로써 아직 되어진 일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적들을 돕는 일에 자신이 쓰여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 이야기로 해보면 우리 1절 강점기 시간 그때 일본의 악함을 보신 하나님께서 일본을 구원하시겠다고 가서 우리가 요나와 같이 가서 하나님의 그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신다면 만약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한국 사람이면 그거 누가 기쁜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그들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감정이나 사상 그리고
이데올로기에 매여서는 안 되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은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기준이 아닙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도구도 아니에요.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나라에 부합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이요. 그 삶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요나에게 있어서 그 모든 민족 위에 또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요나에게 있어서는 그 모든 것 위에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만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그 선민 사상이 있었기에 니느웨는 무너져 내릴 하나의 성읍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만 구원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는 분이시고 그들 모두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나 4장 1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우리의 성민 사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똑같은 존재예요. 먼저 택함 받은 것이 우리의 특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직분을 통해서 또 내가 믿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신앙의 경륜을 통해서 선미 사상이 아니라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용하시고자 하는 통로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선교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또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그들을 품고 나의 선민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드린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